오늘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욥기 전체에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여기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거두시니도 여호와고 주시니도 여호와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욥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욥기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욥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있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욥기는 지혜 문서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시가서에 편성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성상 시가서의 내용 자체가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충분하게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욥기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욥이 고난받은 내용,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 친구와 주고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이야기 하냐면 결론 부분을 가지고 좀 이거 사실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어릴 때에 그 구전동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결론에 보면 또 욥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느냐?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제 그 20세기, 21세기까지 신학계 전반을 강타했던 내용이 뭐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사실은 번영신학에 굉장히 많이 목말라 했고 거기에 많이 매달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점점 대형화를 꿈꾸는 거예요. 대형화. 성공지향적인,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든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든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과연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던 게 20세기, 21세기까지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신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번영신학 자체가 오늘날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비판받습니다. 저도 물론 공부하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적인 예만 들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인데 제가 속한 교단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단에서 잘릴 거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지만 미국 있으니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M교회 사태. 아빠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처럼 큰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큰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작은 교회는 위험을 당해도 되고 분란을 겪어도 되는 거고, 큰 교회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마치 이러한 것 자체가 신학적인 것들로 포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교회가 말하는 성공하고는 아무런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어쩌면 욥기 마지막에 욥이 2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그 신학 자체가, 번역 신학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시대에는 잘못된 신학이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욥기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조금만 더 봅시다. 욥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요,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있죠. 그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단이 뭐 오랜만에 만났는지 뭐 원래부터 같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기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있으면서 두 존재, 사람은 아니죠, 존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죠.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욥기는 지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죠? 무저갱으로 떨어진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무저갱으로 떨어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 목사님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계시록,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봐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존재로 이야기돼요. 그러면서 사단의 역할이 뭐였냐면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놓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존재로 사단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갔다고요? 무저갱으로 갔다고요. 근데 이 무저갱이 어디라고요? 보통 우리가 지옥, 뭐 좀 완화해서 연옥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연옥이라는 개념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희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의 개념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무저갱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단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 죽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허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믿음의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어낸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를 책임지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마치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내어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신들 앞에 봐라,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가설들 몇 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내용만 좀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 이걸 좀 살펴봐야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메르의 욥기, 뭐 바벨론의 욥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메르의 욥기, 바벨론의 욥기. 저도 이번에 욥기를 잡고 계속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수메르 욥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크라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수메르의
니프루라고 하는 곳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그 토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토판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은 현명하고 강직하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삶에 대한 이런 윤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을 찬양하다가 갑작스럽게 그에게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 질병과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감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하고 호소해요. 신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쭉 이제 내용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냐 하면 신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부귀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내용으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수메르의 욥기. 그러니까 수메르에서 나온 토판인데 욥기하고 하도 비슷하니까 이름을 수메르의 욥기라고 붙인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바벨론의 욥기도 비슷합니다. 바벨론 욥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루린손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벨론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아카드어로 된 토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걸 나중에 1875년에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원래 주인공이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독백의 형식을 빌어서 막 고백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루둑 신에게 그가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루둑 신이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덕행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갚아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바벨론 욥기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예. 이집트 문헌 하나 더 살펴보면요. 이집트 문헌 하나에는 그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삶의 실증이 난 한 사람이 자기 영혼과 스스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병에 걸리자 가족들이 이 사람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죽는 게 나으냐 안 나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해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이집트 이제 문헌에 나타나 있는데 왜 이게 욥기하고 비슷하냐면요. 성경 안에서 보면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욥기만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대부분은요, 구원하고 연결돼요. 죽음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근데 욥기만큼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죽음에 관해서 진지한 자기만의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욥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타난 어휘나 이런 암시들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 있는 이 문학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문헌이 이제 욥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욥기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욥기에만 독특하게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과 소명을 받는 이야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도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봉헌의식도 없고요, 초반에 물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인가 그건 잘 몰라요. 어쨌건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나오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언급하는 내용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유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교도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학자들 가운데는요, 아마도 욥기는 바깥의 어떤 문학이나 문화로부터 유대 사회에 차용된 이야기를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욥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중에 아닌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욥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욥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욥기를 바라보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욥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 있으면 다 맞느냐? 맞죠. 우리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으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 욥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수메르에 나오는 어떤 토판이나 바벨론의 토판, 이집트의 문헌과 아무리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건요, 욥기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있는 창조설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욥기의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대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욥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성경이 정경화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정경화된 작업들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경화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정경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경화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된 것을 정경화라 그래요.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을.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칠 때 신약은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써놨잖아요. 대부분 서신들이니까, 그죠? 써놨으니까 뭐 충분하게 이제 이게 검증이 되고 다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은 문서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굉장히 후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4단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전이에요. 구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점점 구전되어 오는 형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전하죠. 뭘요? 모세오경을 구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면 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해요. 그리고 구전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집이에요. 수집. 왜냐하면 이 집에 구전되는 거랑 이 집에 구전되는 거랑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수집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이 수집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에 편입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구나라는 정경화의 작업이죠. 이 정경화의 작업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신약도 동일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전되어 왔죠. 이 구전되어 오다가 이게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사도들 원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시대에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D 60년경에 대부분의 복음서가 다 쓰여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정경화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즉 성경 66권, 어떻게 66권으로 정리됐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톨릭은 외경도 보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 뭐 요즘도 사본들이 발견되잖아요. 뭐 도마복음이네 어쩌저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새롭게 발견이 되어도 성경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부터 먼저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봤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모세 오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BC 450년경에 에스라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되고 정경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즉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7권인데 이 17권을 정리하게 된 게 BC 2세기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문서들이 정리가 된 것은 AD 90년경인데 이때 있었던 회의가 얌니아 회의고요. 이때에 구약 성경 39권이 딱 정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그대로 이 얌니아 회의 때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로 정경화된 성경을 쓰게 되어 당연히 썼겠죠, 그죠? 그 사본을 뭐라 그러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마소라 사본.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화된 건요, 구약 성경이 정경화됐던 AD 90년경에 있었던 이 얌니아 회의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AD 397년 때 일어나요. 그때 회의가 뭐냐면 카르타고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경화된 게 언제라고요? 4세기요, 4세기 말 397년에 있었던 일. 예수님 시대 때로부터 350년이 지났고요. 사도들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한으로부터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성경 66권이 그제서야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장과 절이 있잖아요. 장절로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지금 욥기도 욥기 1장, 2장, 뭐 1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 장절이 구분된 게 언제냐면 이건 한참 후대의 일이에요. 13세기 중엽에 카르디날 휴고라는 인쇄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장절을 붙였어요. 인쇄업자니까 책을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왜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장절을 임의대로 막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이루어진 장절이고, 이게 발전이 되면서 1555년에 스테파누스의 라틴어 불가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인데, 이 불가타역 성경부터 장절이 본격적으로 구분되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장절이 구분된 성경은 언제 이렇게 나누어졌냐면 1560년에 나왔던 제네바 성경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제네바 성경판 그대로 지금 장절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성경 정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된 이 작업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화됐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경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이미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편집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안 했는데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는 작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BC 450년에서 379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700년, 8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계획해서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성경 66권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간섭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원래 성경의 정교화 작업은 하도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성경 정교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성경이 정교화되는 모든 작업들에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이걸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 갖고 이렇게 돼요.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 때문에 8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기가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욥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하는 대화 형식의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하고 빌닷과 욥이 대화하고 소발과 욥이 대화하면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욥이 고난받고 그리고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세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 요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발하고 욥이 대화하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찬가가 나오고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엘리후라고 하는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등장하고, 그 다음 엘리후에 대해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없습니다. 욥의 대답이 없어요. 없고 누가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욥이 다시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전체 42장까지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부분 욥기를 해석하실 때 1장 22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1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좋은 신앙이고,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해석하고요, 많이 그렇게 말씀을 받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욥기를 다시 보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문학적으로 어쨌건 이 욥기가 지혜 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또 시가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욥기를 문학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문학의 어떤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복선으로 볼 수 있어요. 복선. 복선이 뭡니까? 결론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 그게 복선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소설 가운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22절에 이야기하는 이 복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물론 이제 욥기 다 봤으니까 알지만 어쨌건 이 장면에서 이 복선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죠. 근데 이것하고 똑같은 복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1절과 8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의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욥을 자랑하세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랑의 대상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준영이 같은 믿음은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 이야기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뜬금없이 등장시키고 그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단에게 자랑하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복선입니다. 이게 왜 복선입니까? 욥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선입니다. 요거하고 또 다른 복선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을 찾아오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욥과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어쨌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복선이에요. 왜요? 그 뒤부터 시작되죠. 이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 덩어리에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반박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게 욥기 전체의 이야기가 80% 이상 차지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선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말없이 묵묵히 욥의 고통과 고난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함께 동감하고 있었다, 참여하고 있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복선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보면 1장 2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우리가 결론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욥기 전체의 결론.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제 눈에 지금 심각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희 딸내미 지금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선택해서 지금 목사의 삶까지 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선택이 없어요. 참 불쌍하게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는 교회로 온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원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요, 나름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아내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대화를 해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참 눈물나게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목사의 자녀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느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불평과 불만조차도 내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평하죠. 불만을 가지죠. 원망을 하죠. 부모가 너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렇게 교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불평과 불만을 받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삶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용에 대해 잠깐 좀 언급을 하면요, 프랑스에 있는 신학자 가운데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어떤 이제 학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단으로 같이 살면은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누구나 다. 근데 다 욕망을 가져요. 어떤 욕망을 가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욕망하는 대상은 원래 여기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이 대상이 아니고요. 이걸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욕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욕망의 삼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욕망하는 게 그렇게 욕망해서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내가 공부 못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좋은 자동차 가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자동차 가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망이 해소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걸 욕망하고 또 욕망하고 또 욕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사회적으로 더 커져요. 결국에는 이런 욕망 자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희생양을 하나 삼아요. 희생양. 그래서 이 르네 지라르라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이 희생양에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모든 욕구 불만 같은 것들, 욕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죽여요.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은 욕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인간의 모습 자체가 원래 그래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 자체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 가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욥기 안에 사실 하나님을 불평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3가지 정도 함께 볼 건데,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욥기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1장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상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본문들에 방금 살펴봤던 욥기 7장과 1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본문들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가 하나예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불평이라고 번역하고 원망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아흐라는 단어인데 단어 그대로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욥기 9장 27절로 나오고요. 23장 2절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불평 혹은 근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불평이든 원망이든 근심이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요게 번역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이게 불평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7장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빨간 것만 보시면요. 불평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0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다 털어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1장 4절에는 논쟁이나 하겠느냐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하나님께 욥이 불평한 건 아니에요.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하소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예요. 원어 그대로 살펴봐도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평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장 22절에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아까 살펴봤던 그 세 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나탄의 뜻은 뭐냐 하면은 놓다, 주다, 봉헌하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쓰여서 성경에 나탄이라고 찾아보니까 한 1000번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욥기 1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복선이고 실질적으로 욥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욥기 안에서 원망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장 22절의 이 말씀에는 시아흐를 안 쓰고 있고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장 22절이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만일 이게 지혜 문서잖아요. 문서.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로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1장 22절에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명확하게 불평이고 원망이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1장 2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욥기 전체의 주제는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목적은 그는 뭐냐? 이러한 불의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불의가 왜 찾아왔는가 이런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욥기는 어떤 이야기냐? 오히려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욥기는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 즉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도 성경을 잘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대화의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욥을 아주 심하게 야단치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도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과 소발과 그 엘리바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엘리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욥기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고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정직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오해의 종점에 누가 서 있냐면 욥이 있고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고요, 그리고 끝판대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엘리후가 막 설전하고 난 다음에 욥이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교훈을 우리의 시대로 옮겨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존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 하면 다란다. 다. 모두가 다. 대다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믿는 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함께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다수가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다 함께 물을 마시고요, 다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다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영적인 세례라는 것까지도 경험했죠. 구원의 세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의 이 이야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욥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잘 들여다보면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삶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바꾸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고 너는 세상 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말씀은요,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2번이에요. 그 공동체가요, 나하고 같이 사는 부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더 돌아보는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킵하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조차 돌아보지 않는 마음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냥 흘러갈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냥 소위 말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지금도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미국 가서 후회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지금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과연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일까요? 목사가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섭섭할 때,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컷 말씀 다 전했는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리라는 것은 사실 좀 저희한테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나부터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쨌건 말씀을 열심히 잘 선포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속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죠. 이 9개월의 시간 동안, 10개월의 시간 동안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 또 애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고생을 했고요.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성전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물이 흘러 나오면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내가 변하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변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웃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능력이라는 겁니다. 개인 없는 공동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 사회라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욥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아까 했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나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결국은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세상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 우린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욥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르네 지라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우리 끊임없이 욕망하는 사람이죠. 거짓된 욕망을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느냐,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와 공동체와 세상에까지 그 영향력을 함께 선포하고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욥,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